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다루는 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의 제약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제약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복술, 세 번째는 음행, 네 번째는 부모 거역, 권위를 거역하는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기초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제약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세상이 가는 길이고 또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이 많은 제약들을 처리하고 정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제약들이 이렇게 정복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축복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땅하고 거룩하고 대조를 해놨습니다. 땅과 거룩. 22절도 보세요. 이 땅을 얘기하면서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도 보면은 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그들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거룩을 강조하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나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래야 땅을 축복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축복으로 얻는 비결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이 세상을 축복으로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복은 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땅도,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출세도,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축복도 복되게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셔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여러 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You will be a blessing.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복을 주세요. 그래야만 다른 모든 것들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죠. 왜? 더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교훈을 주시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복된 존재가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자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존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복을 주시냐면 사람에게다가 존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심으로 어떤 복을 주셔도 그 복은 복된 사람이 관리하는 복이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땅이 아니에요. 뭐 권력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23절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들은 이미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의 전쟁을 보면 전부 다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기적을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부와 서부를 정복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셔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세상은 강력한 경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혜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련한 자, 부족한 자들을 전부 다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연약한 자, 지혜가 부족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런 경제력을 정복하고 우리의 땅으로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르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에 명령을 주세요. 지팡이를 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하여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르밧 가부가 죽어가는데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마저만 먹을 떡을 엘리야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보셔도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떡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었죠. 나사로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셨던 기적의 일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냥 도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누가복음 6장에는 구제의 명령이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말씀하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런 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교의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축복들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쉬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간증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